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 데 앞장섰던 청년이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음에 이르게 한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종교 형사 역할을 자처했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 그 먼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올 정도로 그렇게 혈기에 가득 차서 혈안이 되어서 찾아 나섰는데 도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선교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한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입니다. 고린도는 이 2차 전교 여행 막바지 선교 현장이에요. 이번 선교 여행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처음 선교 여행하다가 세운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둘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힘을 주고 힘든 상황들이 있으면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인 갈릴리 지방에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세요.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유럽으로 그 현장을, 사역 현장을 옮겨주십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에 차서 갔을 겁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새 일을 소망하면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척박한 땅이지만 복음의 불모지와도 같은 땅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성령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수천의 사람들이 일시에 믿게 되고 또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나오는 기적의 역사들을 아마 기대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 형통했습니까? 그 길이 순탄했습니까?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쉬운 여정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한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영업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발해요. 붙잡혀서 매맞고 사형수들 수감하는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사형수들이 잡히는 곳이니까 죽음에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건달을 통해서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도망치듯 밤중에 몰래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베레아에서는 어땠습니까? 별 문제 없이 복음을 전하는 듯 했지만 옆 동네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잡으러 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급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바울 먼저 배에 태워서 급하게 아테네로 보낸 거예요. 동역자들 없이 혼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들 기다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된 열매도 마땅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큰 기대를 갖고 복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매맞고 저기서 쫓겨나고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제 함께 동역을 이뤘던 동역자들도 내 옆에는 없습니다. 호롤단신이에요. 사역비도 다 떨어졌습니다. 정서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아닐까요? 영적으로 탈진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선교여행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탄하고 순적한 순간들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그러나 이건 해도 너무한다. 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선교여행이 힘들죠.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건 너무 해도 너무했다.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주님, 하필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여기는 내가 오기로 했던 그곳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곳으로 발길을 옮기라고 하셨으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서 구해주시고 여기서 승리하게 하시고 해 주셨어야죠. 거기다가 지금 함께 동역했던 선교 동역자들 없이 혼자 여기에 내버려 두십니까? 선교 비용도 다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불만 가득해서 항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심정을 훗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너무나도 약한 상태였다. 두려움의 상태였다. 떨림의 순간이었다.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가 다 연약할 때 있습니다. 두려운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닌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그저 건강한 척, 그리고 평안한 척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강한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무려 1년 반이나 이곳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아마 1년 반이라고 하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네요. 짧은 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 여행지 통틀어서 3년의 예배소를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곳 고린도였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3주 만에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1년 6개월은 짧지 않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짧지 않은 여정입니다. 사역의 위기였던 그에게, 어려운 순간이었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사역에 힘을 낼 수 있게 했던 것일까요? 먼저 소중한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바울은 한 가정을 만나게 돼요.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본도 출신이라고 하지만 여기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이죠. 이들 부부는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곳 고린도에 이주해 왔을까요? 그냥 이사 온 게 아니에요. 추방당해 왔습니다. 쫓겨왔어요. 배경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의 일입니다. 로마가 큰 제국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민족들이 아니고 또 압제하는 여러 민족들 함께 어우러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질서를 유지하는 것, 평화를 유지하는 것, 특별히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잘 따라와 주는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하기도 해서라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평화. 지배계층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제국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로요? 종교적인 문제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하면서 참 복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몰라본다고, 그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다고 그렇게 또 비난합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로마 당국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네.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그게 그건 것 같잖아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툼들이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질서를 해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마침 큰 흉년이 로마 제국을 덮쳤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옛날에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책임을 묻곤 합니까?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통치자, 그가 잘못 써서 우리나라가 이렇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핑곗거리를 찾는 거예요. 황제 입장에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탓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추방하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로마 황제는 초법적인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뭐든지 말만 하면 가능했어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추방되어 떠밀려 온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재산은 다 몰수당하고 쫓겨갔기 한순간에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만 거죠. 여러분, 노숙인들이 주로 어디에 가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시골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대도시로 많이 모입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많은 곳에 가야지 한 푼이라도 얻어서 빌어먹고 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고린도, 사람이 많은 이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는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났고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재물이 많이 오고 갔던 그런 부한 곳입니다. 상당수가 고린도 지역에 밀려 들어왔어요. 노숙인들이 이곳에 몰려들었는데 당장 살 집이 필요하겠죠. 동족들을 위해 임시거처가 될 만한 천막을 만들어주는데 그 수요가 엄청났을 겁니다. 이 두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아주 힘에 부쳤을 거예요. 바울이 먼저 이 부부를 찾아가죠.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비도 다 떨어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할 때예요. 천막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바울은 바로 이 부부를 찾아가요. 고린도 도시를 둘러보는데 이 부부 일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손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숙식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이 부부 너무나도 감사했을 겁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는 서신서 곳곳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바울, 선교 재정도 바닥났었던 상태,
동역자들도 없는 이 혼자 남겨진 어려운 순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은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큰 은혜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순간에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큰 격려가 되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들이 바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고 또 위로를 경험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목장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4절을 보십시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평일에는 천막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틈나는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도 감당하며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힘이 되었던 거죠. 힘이 전혀 없다면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에 든든한 동역자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복음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와의 만남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 함께 선교를 감당했던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갑자기 혼자가 되어 아덴으로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든 일까지 겸해서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올 때 소식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과 함께 그들이 들려 보내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게 되죠.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느니라.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방입니다. 고린도는 지금 남부 아가야 지방이에요. 마게도냐를 떠나올 때 거기에 속한 교회들 중에서 빌립보 교회 당신들만 선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었다. 이렇게 칭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생계를 병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은 이제는 전도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전념 집중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빌립보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일이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태생 자체가 그랬잖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살려줬다는 이유로 사형수에 처해지는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을 맞게 된 곳이 바로 빌립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 그런 환경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 빌립보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켰다.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잘 감당했다.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오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 와중에 선교 헌금까지 힘 있는 대로 보내준 성도들을 생각하면 북받치는 그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우리도 보고 싶은데 너희들도 우리가 보고 싶다고 지금 이야기를 디모데가 전해주고 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잘 지켜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3주 동안밖에 머물지 않았던 정도로 굉장히 핍박이 많았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 지경임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내가 전도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됩니까? 어린 자녀가 자라나고 성숙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대견하십니까? 사역에서의 열매가 바울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혔습니다. 담대히 외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훈련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순장으로 살고 또 졸업 이후에도 협동간사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좀 헌신하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으로 살자, 이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형제들과 밤새 기도하고 또 그렇게 도전했던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소식들이 이제 전해 옵니다. 가끔 무난하면서 연락이 옵니다. 지금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동안에 참 힘들게 지냈지만 다시 그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있노라고,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도 물어오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나도 힘이 되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첫 사역지에서 청년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많고 방황하던 그런 청년이 어느덧 공동체를 위해서 리더십으로 섬기게 되고 또 다른 지체들 도전하고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내가 이 사역을 하기를 잘했는지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역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첫 사역지 일산동안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감당하는데 딱 청년들만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목사니까. 그래서 새벽 아침부터 이렇게 1부, 2부, 3부 예배, 또 예배, 작년 예배를 다 섬깁니다. 예배 인도로, 또 성도님들 또 환영으로 여러 가지로 다 섬기고, 정작 청년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점심 먹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도 따로 또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리더 교육도 하고, 또 순모임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다가 겨우 저녁을 먹고 나면 또다시 이제 온 교인들이 모이는 주일 찬양 예배 7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다 이제 모여가지고 종례 시간이 또 있어요. 1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9시 정도 됩니다. 아침 7시에 나와가지고 밤 9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주일에 저의 삶이었는데 거의 이제 쉴 틈이 없었는데 얼마나 파김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갈 시간이면 그 시간에는 이제 아이들이 4살, 3살 아들들이니까 잘 시간이거든요. 저는 이제 인기척을 내지 않는다고 조용히 문을 열고 이제 현관에 딱 들어서면은 어느 날 하루는 단이가 4살이었는데 문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하면서 엄지척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제 피로가 한순간에 싹 씻겨 내려가는 그런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역의 열매들, 수고의 열매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뿌렸던 그 선교의 열매들이 열매들로 돌아온다는 소식들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다시 한번 힘이 되었겠습니까? 고린도에서 그렇게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있던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가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이 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어떤 만남의 은혜가 있습니까?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가던 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선교 여정 중에 순간순간 환상 중에 안내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여전히 복음 전파에 회방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말씀해 주세요. 열매가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예비한 내 백성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선교사 바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연은 인연이 되고 또 인연은 필연이 된다는 말이 있죠. 우연한 만남인 줄 알았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부부와의 우연한 만남, 그것이 필연이 되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역에 큰 열매를 가져온 동역자들과의 제회는 복음 전파에 더 전념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만남과 계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동역자들, 그들이 그런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동역자들이 있어서 힘이 되고, 가족이 있어서 내가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소중한 공동체가 있어서 큰 격려가 된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주의 일을 하든 일상을 살든지 하나님 관점에서 만남을 살아갈 때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만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소중한 만남들을 보내어 주셔서 큰 힘과 격려를 경험했던 바울처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소중한 동역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수고한 그 애씀에 대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 부활하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